오늘 말씀의 바탕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에 담긴 이야기인데요. 조이야, 오늘 야고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을 알려주셨단다. 첫 번째는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화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는 거야. 우리가 막 화를 내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룰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나쁜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여야 한단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거울 이야기야. 조이야, 만약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초콜릿이 잔뜩 묻어 있어. 그런데 묻었네 하고 그냥 가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단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묻은 죄를 씻어내고 실천해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완벽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꽉 품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아주 큰 복을 받는단다. 세 번째 비밀은 진짜 훌륭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야. 나 하나님 잘 믿어 하면서 혀를 조심하지 않고 친구에게 나쁜 말을 콕콕 내뱉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란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진짜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은 엄마 아빠가 없어서 슬픈 고아나 남편이 없어서 외로운 과부 할머니들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거야. 그리고 세상의 나쁜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진짜 멋진 신앙이란다. 와,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초콜릿을 안 씻고 잊어버리다니 정말 바보 같네요. 하하, 그렇죠.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 풍성한 이야기 보따리를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 시간인데요. 네, 야고보 사도가 진짜 믿음이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했죠. 맞아요. 첫 번째 비밀부터 짚어볼까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화내기는 천천히 하라.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와닿는 게 어린이 여러분이 그 방에서 몇 시간 동안 아주 조심조심 공을 들여서 멋진 레고 성을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레고성이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네. 그런데 동생이 우당탕 뛰어오다가 실수로 그 레고성을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아이고, 저런.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잖아요. 그렇죠. 열이 확 뻗치죠. 주먹이 쥐어지면서 막 소리를 빽 지르고 싶은 그 뜨거운 화가 솟구치는 기분 다들 알잖아요. 네, 그 레고성 비유가 지금 야고보 사도가 다루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어줍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적인 감정 자체는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거든요. 네, 사람이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맞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폭발시킬 때, 그러니까 막 화를 낼 때 발생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요? 네, 본문은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화를 내는 행동은 단지 동생을 울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내 마음을 아주 딱딱하고 차가운 돌멩이처럼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드러운 말씀을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이는 일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죠. 마음이 돌멩이처럼 굳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의 단비가 내려도 스며들지를 못하겠네요. 다 튕겨져 나가버리죠. 네, 다 튕겨 나가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깊어지잖아요. 네, 두 번째 비밀이죠. 네, 거울 이야기요. 제가 이 거울 비유를 들여다보면서 그 당시 시대 배경에 대한 역사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역사 자료요? 네, 우리가 매일 아침 화장실이나 방에서 보는 그 맑고 투명한 유리 거울을 생각하면 야고보 사도가 왜 굳이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면서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요즘 거울은 워낙 선명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대 시대에는 유리가 아니더라고요. 유리가 아니었죠. 네, 구리나 청동을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거울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구리거울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이 비유를 훨씬 더 입체적이고 경이롭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구리거울은 표면을 아무리 매끄럽게 연마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쓰는 유리거울처럼 선명하게 얼굴을 비춰주지 못하잖아요. 좀 희미했겠네요. 네,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이나 큰 형태는 보일지 몰라도 내 코 옆에 아주 작은 초콜릿 얼룩이 묻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을 거울에 엄청 바짝 들이대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거울에 바짝 들이대고 이리저리 막 빛의 각도를 바꿔가면서 아주 꼼꼼하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휙 하고 스쳐 지나가듯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마치 그 희미한 구리거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살피듯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내 마음을 비춰볼 때라야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얼룩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뭐 교만이라던가 동생을 향한 짜증, 친구를 향한 질투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작은 얼룩들이요. 그리고 그 얼룩을 발견한 다음의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거울을 보고도 초콜릿을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을 바보 같다고 했죠. 네,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를 깊이 파고들어 보면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경고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놀라셨나요?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린다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머릿속에서 깜빡하고 까먹는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네, 전혀 다른 의미죠. 네, 오히려 이 단어는 곁으로 치워버린다? 혹은 일부러 밀어내버린다. 이런 아주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 아, 내가 동생에게 화를 낸 게 잘못이구나 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몰라서 잊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에이, 지금 당장 고치기 귀찮아 하면서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으로 쓱 밀어서 치워버린다는 뜻이죠. 와, 진짜 바보 같네요. 그 의도적인 무시가 바로 야고보 사도가 가장 경계하는 태도라는 거군요. 네,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는 자리까지는 갔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진리를 곁으로 밀어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네요. 거울은 철저하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거든요.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병을 알고도 의사가 준 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거울 비유를 조금 더 끝까지 밀고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거울을 바짝 들여다보고 얼굴에 초콜릿이 잔뜩 묻은 거를 확인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씻어야죠. 네, 화장실로 달려가서 깨끗한 물과 비누로 얼굴을 뿌득뿌득 씻어내야겠죠. 거울은 내 얼굴에 얼룩이 묻었다는 걸 보여주기만 할 뿐 거울 자체가 내 얼굴을 씻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거울의 얼굴을 아무리 문질러도 초콜릿이 지워지지는 않죠. 네,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방법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연결해 줍니다. 우리 마음의 얼룩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물과 비누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선명하게 보여주지만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깊은 죄의 얼룩을 완전히 씻어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오직 완벽하게 깨끗한 물만이 우리를 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아, 십자가 보혈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희생하신 그 완벽한 사랑과 은혜죠. 우리가 밀어내고 감추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죄악과 초콜릿 같은 얼룩들을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새하얗게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매일매일 내 마음을 씻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맑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진짜로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다음부터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삶이 변화되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밀, 진짜 훌륭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네, 연결이 아주 매끄럽네요. 아까 이야기에서 나 하나님 잘 믿어 하면서 혀를 조심하지 않고 친구에게 나쁜 말을 콕콕 내뱉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했잖아요. 네, 혀를 조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거나 입을 꾹 물고 침묵하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아,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게 아니군요. 네, 그것은 내 입술의 주인이 더 이상 이기적인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입술의 주인이 되시는 거네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이 점점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 넘치듯이요. 네, 흘러 넘치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짜증과 미움의 말이 아니라
상처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말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와, 입술을 통해 흘러넘친 그 사랑은 결국 말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두 손과 발, 그러니까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네, 행동하는 믿음이죠. 그 행동의 목적지로 야고보 사도가 지목한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의미가 훨씬 깊게 다가오겠죠? 그렇습니다. 1세기 고대 사회의 환경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부모님을 잃은 어린이나 홀로 되신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나 보육원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잖아요. 네, 나라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2000년 전의 로마 제국이나 고대 중동 사회에는 그런 안전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군요. 당시 고아와 과부는 자신을 보호해줄 가장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완벽하게 차단된 절대적인 약자들이었어요. 아, 너무 막막했겠네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당장 내일 먹을 빵을 구할 수 없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죠. 아무런 사회적 보호망 없이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참단 신앙은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이 머무는 가장 낮고 어두운 곳을 향해 내 시선을 맞추는 일이네요. 아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세상의 나쁜 유혹, 즉 이기심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깨끗하게 지키면서도요. 네, 지키면서 동시에 가장 연약하고 슬픈 이웃에게 다가가 나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거군요. 네,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과 고난받는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 수가 없겠네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그럼 이제 이 놀랍고 깊은 말씀들을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진짜 일상 속으로 생생하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순서네요. 우리는 매주 주일학교에 가서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께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죠? 뭐 형제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친구들을 용서해라 같은 말씀들이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서 집이나 학교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많이 다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생이 내 소중한 장난감을 만졌다고 빽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잖아요. 네, 당장 화가 나니까요. 놀이터나 유치원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친구에게 미운 말, 상처 주는 말을 툭툭 내뱉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바로 그 순간들이 앞서 이야기한 거울을 보고도 얼굴을 씻지 않고 진리를 곁으로 밀어내 치워버리는 아주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치워버리는 거군요. 네,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가 이번 주에는 예쁜 말만 써야지 하고 구리거울에 내 마음을 깊이 비추어 본 거예요. 비추어 보긴 했네요. 그런데 막상 화가 나는 상황이 닥치면 그 거울 앞에서의 깨달음을 재빨리 덮어버리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기쁜 말씀 탐험을 함께하고 있는 어린이 친구들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것을 내 마음에 꽉 품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진짜 멋지고 지혜로운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당장 오늘 오후에 동생이나 친구 때문에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질 때 바로 짜증 섞인 말을 내뱉는 대신에 입술을 꾹 다물고 속으로 10가지 아주 천천히 세어보는 거예요. 10가지 색이 좋네요. 네, 첫 번째 비밀처럼 화내는 것을 천천히 하는 거죠.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화를 참는 그 10초의 시간 동안 내 마음의 거울에 말씀을 비춰보고 딱딱해지려는 마음을 스펀지처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놀이터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슬퍼하거나 외로워하는 친구를 발견한다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곁에 먼저 다가가서 같이 놀래 하고 말을 건네며 위로해주는 멋진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 작고 따뜻한 행동 하나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신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실천하는 위대한 첫걸음이니까요. 네,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이 여러분이 화를 꾹 참고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보고 계시겠죠. 외로운 친구 곁에 슬며시 다가가 앉아주는 그 다정한 행동을 보시고 네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기쁨의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와, 정말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험한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의 맑고 예쁜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곁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 오늘 구리거울과도 같은 깊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실천하기로 결심하셨나요? 자, 잠시 생각해 볼까요? 네,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다들 마음에 하나씩 예쁜 결심들을 품으셨을 텐데요. 이제 우리의 결심을 담아 조엘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오늘의 기도를 한마음으로 올려드리며 탐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고도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것과 같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도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말하고 화를 낼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제는 나쁜 말은 꾹 참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칭찬하는 예쁜 말만 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마음에 꼭 품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친구들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진짜 멋진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에게 완벽한 사랑을 실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이야, 말을 조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혹시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못된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을지?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랑 같이 귀를 쫑긋 세우고 읽어보자꾸나.